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매우 좋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10년 지나면서 결정적으로 실수하게 된 이 약속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마 가장 힘들다면 이 부분일 겁니다. 왜 약속이 아직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의 이 사실을 알리면서 그 앞서 1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이 약속,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정으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뭘까요? 바로 상처나지 그 어떤 이론과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뒤로 하고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판단이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판단에서 조금도 양보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판단이 보장이고 이 판단이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어떤 논리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크고 작은 일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판단의 전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기 합당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 아마 이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겁없이 살아가니까 친히 찾아주셔서 막아주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언해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얹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럴 만해서도 아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나를 볼 때 실망하고 너를 볼 때 실망하고 상황을 볼 때 더 낙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맹세코 하신 이 모든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상황이 휘둘러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너를 지명해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어떤 물량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엄청난 이 놀라운 확증으로 그에게 이렇게 하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닉네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것을 허용치 않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겁없는 판단 얼마나 많이 합니까? 중요한 일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아니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삶의 현장에는 소용돌이만큼이나 휘둘리고 상황 속에 휘둘려요. 일에 휘둘려, 사람에 휘둘려. 정말 우리가 이게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싸한 일도 많고 그렇지 않은 일도 많고, 또 참 우리가 보기에 아닌 사람들이 대단히 나대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저래도 괜찮을까 하면서 휘둘려서 밤잠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허물과 부족이 없겠어요?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이게 한계인데, 그리고 하나님 이걸 참 기뻐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 힘써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될 것도 없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대단히 심각해요. 너 그만 나대라 이런 얘기예요. 너 해도 네 한계를 내가 안다 이런 얘기고요. 너 내 한계 아느냐, 이거 물으시는 물음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힘입어 오늘의 내가 서 있는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 큰 축 써서 꼭 계획에 던져주는 일도 많고, 애쓰고 힘썼는데 가로챈 일도 많고요. 또 정말 다 아는 일인데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아마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아마 정신이 이상이 생길 정도로 이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괜찮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 주실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과연 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럴싸한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지 않으니까, 루터가 50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외쳐도 더 원점이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니면 그냥 불신이고요.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나 걱정이 이렇게 심각할까요? 염려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고요. 걱정하는 사람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근심하는 사람처럼 미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각하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네 앞에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미 사라 공생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항상 우리는 그럼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게 잘못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건 사실이다마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복음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않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 때라는 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상황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지금 많은 흐름들을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고 남북 간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믿어야 합니다. 판단 건물, 상황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국내적으로 볼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가 시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저도 함께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인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판단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십시오.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소홀히 생각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내일을 함부로 말합니다. 세상에 미래학자가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많은 썰로 프로테지가 50%, 60%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오늘을 살아본 일도 없는데 무슨 오늘을 얘기합니까? 70억 천만이 이 해에 들어와서 오늘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루루랄라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영성가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붙드는 사람들이요, 성령이 나타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는데 아는 척하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면 웃으세요. 네가 뭘 안다고. 한날의 결혼은 그날의 조카인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이야기처럼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모든 판단은 여기까지입니다. 혹 판단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꼭 판단이 시작되기를 축복하는 것은, 모든 상황은요, 모든 여건은 실제 상황과 실제의 여건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이 실제는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상황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만들어가시는 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만 만드는 일에 아주 희한한 재주가 있어요. 한 세대는 일 만들고 또 한 세대는 일을 수습하고, 세상에 과거지사를 끄집어내는 사람보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가장 극악한 일이요, 지나간 일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너와 나 사이에서도 그렇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이 너 과거지사 이 일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한 분 한 분 다 끄집어 아마 이 일을 문제 삼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일찍이 예수님이 하도 사람들이 나대니까 이런 말 했어요. 성경 그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결론 맺으셨더라고요. 내 말이, 너를 정죄하고 내 말이
너를 의롭다 하리라. 즉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오늘 이 말 한마디가 운명을 가릅니다. 누구라도 저를 비롯해서 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표현 속에 정죄받을 일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이보다 시급한 일이 없고 이보다 심각한 일이 없어요. 무슨 행복을 운운합니까? 죄진 사람이. 죄인에게 행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펼쳐 보이시면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여기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져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모시기 주제를 모르면은요, 내가 주제가 돼요. 이게 심각해요. 주제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면 그냥 그 미흡한 정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주제가 파악이 되면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 주제가 주제하신 분 앞이면 이는 그분의 판단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설령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평생을 의심하다가 여러분 내가 썩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한 가지만 은혜 얻어 가셔도요, 주님이 주시는 거 잘 받아 가셔도요, 여러분 생애가 가장 아름답게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도, 지금도 그 운명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납니다. 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오늘도 우리의 언어, 단어 하나하나를 듣고 싶으셔서,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싶으셔서, 그리고 남은 생에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힘 주시려고, 일찍이 다윗을 경험하고 얼마나 신났든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로 일평생 산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히 인생으로 그리스도인도 한 번 할 수 없는 얘기를 맡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고 싶지 않으세요? 넘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처세술은 처세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이 처세술이라는 것은 사전적 개념으로 볼 때 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사귀는 데 잘 능하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아주 능할는지 몰라도 처세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어떤 처세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사귑과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약속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은 처세술에 능할 수가 없어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수직적으로 그분 앞에서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요.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운명을 주도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운명은 운명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운명입니다.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행복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이라도 힘 주시면, 감당할 힘을 주시면, 보세요. 돌로 맞아 죽어도 스데반이 이 돌로 고통으로 건들 힘을 주니까 얼굴에 해같이 빛나잖아요. 그리고 입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잖아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게 아무나 할 소리입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미울까요? 그런 고통과 그런 우리의 속내까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힘 없이는 너와 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돌 던지다 죽고 싸움 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돌 던질 필요가 없어야 하고요. 돌 던질 이유가 없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지요? 근데 이 엄청난 힘을 실어주시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걸 보면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약속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약속으로 살아갈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전의 모든 판단을 멈추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세상의 허물과 부족까지라도 판단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판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이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쪽으로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그 분야에서는 권위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삽니다. 의인의 살아가야 할 그 길이 있지요. 하나님의 판단이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은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444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데 오늘 3444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정리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정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말 한마디가 운명을 가릅니다. 말 한마디가 행복과 불행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말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몫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이론과 쓸데없는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들으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고백이 전부입니다. 왜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만 낙원에 가야 될까요? 저는 참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고 이해가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혹자는 그럼 나는 할 줄 못할 일 다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줄 수 있는 본문이고요. 세상에 십자가의 형틀에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프게 하고 죽여버렸고 그 형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한 몸에 짊어진 그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입을 열어 한 얘기는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좌편 강도가 하나도 안 틀려요. 네가 예수냐? 너도 내려오고 우리 내려오게 해봐라. 이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가 예수냐? 그럼 너 내려와 봐. 그리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 말은 되지만은 그분이 들으시기에 되는 말이 아니니까 답을 안 하시다가 급기야는 우편 강도가 입을 열어요. 야 이놈아, 네나 내나 이렇게 합당한 죄에 맞게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 와,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 고백, 뭐 신학적인 율법적인 뭐 신앙적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그 주둥이 그만 나불거려. 너나 나나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이 녀석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그렇게 죽지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이런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상의 똑같은 고통 중에서 그 고개를 돌려 그 친구에게 아이컨택이 됐겠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하하, 이게 쉬워요? 이게 쉽냐고요? 오래 고민하다가 한 결론에 맺은 거예요. 고백이 전부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무슨 이 사람은 전도를 똑바로 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트레이닝 한 바 아니고 이 아닌데 본질에 접근한 이 한마디가 낙원까지 간다니 쉽습니까? 안 쉬워요. 오늘 제자 훈련하고 뭐 하고 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 많고 신앙이 또 등 돌리는 사람 얼마나 많고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을 볼 때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봐도 저건 아니다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훈련 받아 뭐 할래? 이런 얘기들을 그냥 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이 훈련 받았는데 결론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또 다 알 수 있고요. 때로는 뭘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판단에 짓눌려서 넌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야, 얘는 이렇대, 쟤는 저렇대, 그리고 누가 그렇하더라 하고 지금 자학을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도 생생하고 똑똑하게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은 은총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춤을 추고 좋아하는 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5장 그 10절에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맞다고요. 왜 실수가 없겠어요? 허물이 없겠습니까만은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춤추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세요. 앞서가지 마세요. 은혜에 떠밀려서 말하세요. 은혜에 떠밀려서 자기 표현하세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하면 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생일을 마감해도 감사할 것뿐 아니겠습니까? 더 살게 해도 고마워할 것뿐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실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고 또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고백은 분명할수록 좋고요, 빨리 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확증할 수 있도록
확증할수록 들으시는 분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우평강도에게 나와 함께 나구나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의 모든 윤리로 정리된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것과요, 천국에 갈까 이렇게 가는 이 공로로 하고 헤매는 사람하고요,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하고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11조 한 떼어먹으면 지옥 갈까봐 겁나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벌주가 겁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더 먹어야 돼? 덜 먹어야 돼?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럴까요? 이미 천국의 이름과 천국의 확신과 오늘도 그 은총으로 내가 사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50년일지 60년일지 100년일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루 살든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전자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떠다 밀어도 복 있는 사람으로 죄인에게 설 일이 없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도 앉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판단을 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 본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후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브라함을 그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무조건 의로 여겨주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감히 누가 여기 이 일을 제기하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과 공간은 이런 거예요. 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세고 센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거기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이 인정 하나로 인정하신 분 앞에서 그 인정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판단이시지요.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보장입니다. 보장입니다. 오늘 이것만이 하나님의 판단이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이십니다. 이 은혜로 이 시간 이후를 펼쳐가기는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오늘 저희들을 머물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앞에 섰사오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들으소서. 한 1, 2분 동안 시간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고마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판단 아래 오늘 불러주신 줄 압니다. 오 주님, 이제라도 허물과 부족뿐이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족과 거역을 용서하여 주소서. 감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제 우리의 말 한마디를 들으시는 주님,
한 사람도 정죄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 남은 생에 벌서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였다면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의 말에 성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지워주시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펼쳐갈 주님의 시간과 세계와 비밀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되 천국 입성할 때까지 이 땅의 천국의 윤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